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이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진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 블레셋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모압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강하고 큰 나라도 아닌데 예레미야 48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그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압이 그냥 이유 없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 심판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물론 모압 족속의 시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돔에 살고 있었던 이 롯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죄악의 성읍 소돔에서 간신히 탈출합니다. 근데 탈출한 후에 이 롯의 두 딸이 적당한 배우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자손이 끊어질 것을 염려하죠. 그래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딸이 동침을 하게 돼서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그 첫 번째 큰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입니다. 이후 이들이 이제 요단 동편과 사해 부근을 중심으로 한 민족과 국가를 이루게 되면서 그들이 모압 조상과 암몬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지도를 보면 이제 모압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지도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압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찾으셨죠? 여러분 비록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 출발은 좀 부적절한 방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또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족속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정통 백성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전혀 아무 상관없는 민족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야 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존재가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아래 생명이 연장된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이 모압과 암몬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같은 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족속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근접했을 때 시딤이라는 그런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죠. 그래서 그 유혹해서 그들이 믿는 우상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시고 2만 4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죠. 또 사사시대에도 모압은 약해진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18년 동안이나 모압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예언하신 바가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모압이 망하게 되는지, 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 심판의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압이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긴 죄악의 문제도 크지만 하시면 더 큰 문제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모압이 이렇게 교만해졌을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편안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지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압은 가진 것이 많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또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많은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적과 보물을 그들은 늘 자랑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모압 족속은 아주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모압인들은 소석회를 발라서 이제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귀한 땅이라 물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만으로 또 만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혁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모압 족속은 물이 새지 않는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위를 뚫어서 수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넉넉한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그 척박한 땅에서도 안정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업적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거기다가 지형적으로 이 모압이란 나라는 골짜기와 계곡으로 둘러싸인 아주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았듯이 서쪽으로는 사해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과 접경해 있고 또 남쪽으로는 세레드 강이 흐르고 있어서 외부 세계의 침입을 아예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지역적 조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나라도 쉽게 이 모압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땅 지상 가운데 가장 안전한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 땅이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까지 옵니까? 이 모압 땅까지 와요. 왜 모압 땅까지 왔을까요? 모압 땅은 숨을 곳이 많거든요. 또 요새이다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압까지 와서 숨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모압은 안전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보물을 가진 나라가 모압이었어요. 이런 천연의 혜택과 또 그들의 업적으로 인해서 모압은 언제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요 국가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풍요로움이었을까요?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했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것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압이란 나라는 마치 술을 이 그릇 저 그릇 옮겨 담지 않아도 술맛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모압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영토를 잃고 집을 잃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 곳에서 젊었을 때부터 쭉 평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적도 없고 남의 나라에게 영토를 빼앗긴 적도 없는 그런 나라가 모압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이 심판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본문에 숨어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고 심판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기들 스스로 얼마든지 자기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분명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민족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 그들의 조상이 누군지 알 것이고 또 자신들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고 적어도 자신들의 조상을 기억하다 보면 아브라함도 알게 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도 알게 될 터인데 또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이만큼 번성하고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좋을 텐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게 많으니까 먹고 사는데 전혀 어려움 없으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정이 없다 여긴 것이죠. 은혜를 모르고 그저 자신들이 잘해서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모압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섬겨야 하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른 겁니다.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자랑했던 내 업적, 내 보물들 다 소용없게 하고 정복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골짜기가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모압이 의지하고 믿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진 풍요 또 내가 이룬 업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 또 타고난 환경 그런 은총을 우리가 많이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살면 결국 우리는 교만해지고 자만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업적이, 그 보물이, 그 풍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심판을 보면서 성도는 늘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편안함이 신앙적인 위기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풍요롭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못 먹고 못 살 때, 가난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살게 해주셨어요. 업적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승진도 하게 하시고 출세도 하게 하시고 취직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됐어요. 이젠 통장에도 이젠 잔고가 굉장히 많아요. 여유로울 만큼 쓰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텐데,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은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해질수록,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지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멀어지고 도리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더 먼저고 거기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취미생활하는 데는 목숨을 걸어도 예배 드린 일에는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승진하고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그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이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업적과 그 모든 조건을 뽐내면서 풍요로움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모압처럼 한순간 망하는 겁니다. 예전 어르신 성도님들, 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못 먹고 못 살 때, 그때는 정말 교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시죠. 새벽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또 하루 종일 고된 일에 지쳐 몸이 천근만근해도 저녁이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때 주일 저녁 예배겠네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이들 둘러 업고 이거 와가지고 애들이 울던 말던 정말 그 밤에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잘 살게 되었는데, 교회는 이렇게 풍성해지고 좋아졌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오히려 예배는 줄어들고 예배 드린 인원도 줄어들고 기도는 약해지고 이젠 주일에 대한 개념도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게을러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물론 시대가 변했다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그땐 그럴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변한 건 우리죠. 간절히 기도할 만큼 우리가 못 살지 않으니까, 예배 한 번도 안 빠질 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여겨지지 않으니까, 예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니까, 현실이 더 중요하니까, 주말마다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서 돈을 쓰고도 여전히 물질은 넉넉하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과 업적과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 여겨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원히 잘 살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게으르다면 우린 그 일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더 성실하게 되고, 성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축복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도록 종종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안정장치와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정과 번영을 누리며 죄악에 빠졌던 이 모압,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모압의 끝을 우리가 보면서 그저 고난 없이 평안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님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매 순간 교만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여러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쭐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이룬 것처럼, 내가 타고난 것처럼 자랑하고 의시됐던 저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평안할수록, 넉넉할수록 영적 안일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영적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